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한 여러 가지 바쁘고 개인 사정과 주님의 일로 또한 여러 가지 바쁜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기로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누워서라도 들을 수 있고 또한 호흡할 수 있는 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이든 어떤 자세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것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집사님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우리가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영적인 아름다운 떡을 나누는데 아버지여 강건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사야서를 2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드릴까? 최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기록된 원목적대로 어떻게 우리가 더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 전달된 메시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더니 어제 오늘까지 이제 정리를 쫙 하고 PPT를 다시 손보고 했는데요. 뿌였던 것이 환하게 그냥 안개가 착 거치면서 아이고 주님. 예, 한 폭의 그냥 풍경화처럼 착 눈앞에 그려져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줄이고 그 역시 줄이는 작업은 이제 또 그 제주는 달란트를 안 주셨는지 아무튼 줄여도 한 10페이지 정도. 그래도 36페이지짜리 그 이 프린트물을 아주 이거를 그냥 압축해서 지금 파워포인트 또 만들어 놨던 것도 좀 정리를 다시 해보고 다음 주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66장까지 다 끝내고 나면 어,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가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구절들 은혜로운 구절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사야서에서 뭐 인용해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뭐 거의 우리 찬양이 뭐 대부분 다 이사야서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66장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크게 뼈대들을 찾아가지고 챕터를 나누니까 5개로 이제 압축이 되더라고요. 5챕터로. 또 여기서 다시 가다듬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 이제 한 3가지 챕터로 나눠져서,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사야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연결고리로 1장부터 66장까지가 한 구슬이, 그 목걸이 구슬이 한 실에 이렇게 쫙 깨어지듯이, 이래서 깨어지면서 왜 이 메시아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메시아를 소개할 수밖에 없고, 2500년, 2600년 전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실 메시아까지를 내다보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까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 이 스케일과 스펙트럼이 광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역사 안에서 녹여내면서 그 봤던 이사야가 66장까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게 한 줄로 쫙 깨어져서 다 연관성을 가지고, 아하, 이게 66장이어서 신구약 압축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천년왕국까지의 종말론까지를. 그러면 이 안에, 보면은 작은 요한계시록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안에도. 야, 이런 내용들을 다 총망라하고 그걸 함의적으로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풍성하고 이 이사야서를 모르고는 신약을 알 수가 없다. 신약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에 다시 한번 아주 맛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아, 마저 또 다음 주까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할 일이고요. 오늘은 자, 63장부터 66장까지를 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장부터 66장 이제 마지막 단원을 남겨놨는데 두 단원으로 나누면 63장, 6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탄원입니다. 탄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을, 이 애틋한 마음들을 탄식하는 그 신음소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65장, 66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탄원 기도를, 탄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답을 하시는, 응답하시는 장면이 65장, 66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63장, 6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하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이사야가 아,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놨는데, 너희들이 제발 통회 자복하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또 애틋한 얘기가요.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야, 혹시 너 나 찾지 않았냐? 나 여기 있다? 어디 멀리 안 있다? 이러시는 정말 애틋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젊은 날에 자녀를 막 낳아가지고 자녀가 막 엄마 아빠 알아보고 막 이럴 때, 어? 이제 말도 못 하는데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 찾아봐라, 아빠 찾아봐라 이러면서 숨을 때 완전히 꼭 못 찾게 숨어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게 숨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럼 근데도 못 찾아. 애가 넘어질까 봐 막 뒤뚱뒤뚱 하면서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디 숨었는지 아니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잘 못 찾아. 그러다가 탁 보면 까르르 웃으면서 엄마 찾았다고 좋다 하죠. 하나님이 꼭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 보이게 나 여기 있어 막 손짓해요. 너희들이 안 찾아도 나 여기 있어. 혹시 찾았니? 이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 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 참 애틋하십니다. 예,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윤선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네. 오늘 PC가 새로 와가지고 세팅하고 있어가지고. 그러십니까. 네네. 새 아, PC를 자랑 치시는 중이시군요. 네. 윤인숙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어, 네. 그러시군요. 네네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63장부터 66장, 마지막 단원을 향해서,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총정리, 뭐, 역시 저 역시 배우는 학생이라 총정리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대표로 먼저 맛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예, 정리 잘해서 어,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63장, 6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탄원, 그것을 이사야가 기도의 형식으로,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65장과 66장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63장입니다. 63장도 파트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하면 그냥 끝나고 뭐 다른 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신원하심과 심판하심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있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장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장소지만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도 하고 부활하시기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가 악인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의인에게는 신원하심,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게 바로 신원하심이죠. 탄식을 들으시고 억울함이 없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과정이 신원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의인들에게는 구원하심이고 악인들은 그래서 십자가가 투웨이죠. 투웨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수직이 있지만 가로지르는 수평, 횡적으로 또 가로지르는 투웨이, 두 가지 방식. 그래서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의 두 가지 방식이 겹쳐지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 바로 십자가의 장소가 신원하심과 심판하심 두 가지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3장 1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최대의 적은 에돔입니다. 뭐 에돔이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삭의 아들 둘 쌍둥이를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서고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기는 자, 힘을 내는 자의 자가 된 이시라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택하셨다. 성경의 도처에 뭐 신구약을 막론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은 택한 자의 모델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택하심이 있으면 택하지 않은 유기하신 버리신 택하지 않은 또 백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예정론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버린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너를 내가 택했어 하고 힘을 주실 때 등장하는 게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게 에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버림받은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여기서도 63장에서도 다시 에돔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34장에서도 에돔의 멸망을 다뤘잖아요. 에돔 멸망은 뭐 대표적인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오바디아서. 그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도 49장에서 에돔 멸망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에돔 심판이 에스겔 35장. 예, 예. 에스겔서 35장에서도 에돔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러하듯이 에돔 멸망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성경의 구약의 도처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어 본다 하면, 이번 주 설교 어, 제가 그때 방금 올려줬잖아요. 네, 목사님, 이거 저번 주하고 똑같다고? 잠깐만, 내가 네, 잘못 바꿨나? 그래. 이야 네. 29장 방해를 하면 안 되십니다. 제가, 예, 음소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의 적은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에돔 족속들이 그 후에 물론 이스라엘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애를 먹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런 에서 족속, 에소의 후손들, 에돔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에돔 족속을 멸하시면서 또 힘을 주고 계시는 거죠. 저 멀리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누군가 오고 있다. 페트라, 지금의 페트라죠. 그의 화려한 복장에 힘 있는 모습으로 사냥꾼의 후예들이죠. 성큼성큼 걸어온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파수꾼이 소리를 칩니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파수꾼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가장 바른 것을 말하고 행하는 존재이며 또 유일한 구원의 능력을 지닌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이어서 파수꾼이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의 옷이,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 마치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마구 이렇게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아니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포도를 막 밟다가 보면 포도가 터지면서 그 붉은 물이 옷에 다 이렇게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 붉은 빛깔이, 색깔이 다 물든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입으신 깨끗한 옷이, 하얀 옷이 붉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 물어보는 겁니다. 여쭈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는 이 에돔, 요 최대의 적을 내가 에돔을 포도 밟듯이 그냥 다 발로 짓밟았기 때문이야. 그들의 피가 내 옷에 이렇게 튀어서 묻은 것이다. 내 백성을 괴롭히는 이 원수를 막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어. 그런데 나와 함께 가서 이 원수를 파괴할 자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홀로 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았고 마치 포도를 밟는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이 이렇게 그들의 피로 붉게 물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요. 물론 이사야서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이 문학적인 수사학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그런 기록 아닙니까?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아니면 신인 동감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씁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 사람 같은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옷을 입으셨어.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겠습니까?마는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형상이신데 손도 있으시고 주로 오른손을 쓰셔. 그러면서 오른손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사람처럼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에 막 피가 물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파수꾼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입고 계신 옷이 왜 이렇게 그 피가 물든 것처럼 뻘겋게 이렇게 붉은 색깔로 물들었어요? 하니까 내가 너희의 원수되는 그 에돔 족속을 에서의 후손들을 아주 포도를 밟듯이 다 밟았더니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이 이미지가 그대로 그림 언어로 이어지죠.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머리를 낫으로 전부 그 내일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거기다가 머리들을 그냥 다 포도주 틀에 담았더니
그걸 막 포도를 밟는 것처럼 밟다가 보니까 그게 사람 머리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머리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끔찍하게. 불신앙을 가진 사람. 네, 응, 불신자들을 응, 그렇게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그런 그림 언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나오지만 그게 원본이 어디라고요? 이사야서라. 응. 네, 레위기에도 이 있어요. 이사야서, 예, 레위기에서도 응,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응. 이런 이미지가 신인 동감론적, 신인 동형론적 그런 이미지, 그림 언어로 보여지고 있다. 자, 4절입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는 곧 나의 원수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괴뢰도당 이단들을 잡으러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촥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는 핍박하느냐 말씀하시죠. 처음 봤는데요. 바울은?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깜짝 놀랐죠. 저는 처음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나를 박해하는도다. 왜? 내 예수님. 백성들, 나를 믿는 교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뵙고 질문을 두 가지를 했었죠. 주여 니시나이까?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던졌는데 그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처음 본 사울에게 내 교회가 바로 나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기독론을 기록을 하고 교회론을 기록을 할 때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바로 교회를 이룬다. 이래서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을 쓴 책이 바로 서신이 에베소서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 대신 분이고 우리는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지체들이다, 성도들이다 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쓴 책이 바로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갈 일은 아니고 잠깐만요. 이러다가 66장을 오늘 못 끝내면 큰일 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내 백성이 근데 그런 모티브도 바로 여기 이사야서가 지금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괴롭히는 자가 내 원수야.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 원수들은 내가 심판할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신원의 뜻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구원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라고 그랬죠. 신원하심과 심판하심.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 게 원수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곧 신원하심이죠. 그럴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 실행하려 했다. 자, 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도와주는 자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없어서 충격을 받았고 오직 나 자신의 하나님의 홀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분노를 의지해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심판을 하셨다. 너희의 원수를 갚아줬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분노로 내 백성의 원수 에돔을 짓밟았고 나의 정의로운 분노로 내 백성의 원수를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혼미하게 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피를 땅에 흘리며 끝장나고 말았다. 자, 그리고 자, 63장 7절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과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이사야서의 스펙트럼이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가 동시에 다
역사서, 율법서, 이런 예언서, 선지서들을 다 통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 또 하나님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거의 우리가 읽어보면은 유일신으로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거의 구약인데, 구약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다 보여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전체 망라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미래를 미리 보고 이사야는 감격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자, 이 출애굽했던 당시의 그 감격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어디다 적용을 합니까? 지금 출바벨론 하는 바벨론에 지금은 포로돼 있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원래 그런 그 하찮은 포로 신세로 전락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4절 5절 6절에서 말하던 그런 존재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래서 온 세상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전락한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특히나 우상숭배라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지금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을 뿐이지 원래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주 그냥 맞아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야. 아까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들 그 찾으라고 꽁꽁 숨어 있지도 않으세요. 찾지도 않는데 그 앞에 가서 나 여기 있어 혹시 찾았니?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운 일들을 찬송하며 그분이 사랑과 긍휼로 이 백성, 곧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많은 선한 일들을 고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죠. 자녀로서 거짓되고 불성실한 삶을 살지 않으리라. 늘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와 시련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후원하셨죠. 그리고 지난 세월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태도로 그들 곁에서 돌아오면 안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죠. 하나님의 마음, 곧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태도를 바꾸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원수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자기 백성하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왜요? 정신 차리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이 돼가지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신 거야. 그러니까 싸우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냥 다 흩어버리셨죠. 또 그 다음에는 40장부터 지금 우리 마지막 이제 66장까지 갑니다만은 바벨론 군사를 데려와가지고 바벨론 군사를 데려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친히 하나님께서 또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적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구나 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던 날들을 생각나게 기억해 주셔서 기억하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해 이끄시던 그 목자 같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우리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왔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가신 줄 알고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어디 계시며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곧 거룩한 영을, 성령을 담아주시는 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사야가 대표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지는 사실 극소수죠. 극소수.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점점 더 회개의 기도 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지금 이사야가 시작한 거죠. 우리도 이 한국 교회가 암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저런 무슨 이상한 목사들이 빤스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아니면은 이단들이 막 설쳐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이 질타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들을 한국교회의 현재의 이 참담한 현실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안식하며 신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아마 오고 오는 세대, 즉 지금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팔을 움직이셔서 홍해의 물을 가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영원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말이 들판을 자유롭게 다니듯 홍해의 물이 사라진 바다 밑 물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홍해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그 길을 안전하게 지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고 그 말들이 구전 자녀 손들을 이어서 구전되어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자기 조상의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그때 선한 목자가 자기 가축을 안전하고 먹을 것이 많은 골짜기로 내려가도록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곧 그분의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먼 미래를 소개하는 것을 듣고 또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 이제 처한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15절부터 이사야가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현재 포로 잡혀와 있죠. 네, 그 포로 잡혀와 있는, 이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 구원 사역의 대행자로 왕을 처음에 전반부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종을 단수로 얘기를 했는데,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또 메시아까지 고난받는 종으로 또 53장에서는 또 소개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또 소개하고 있죠. 이제는 56장부터 66장까지는 종들 복수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놓고 지금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와 이스라엘을 위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본 이사야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의 삶을 반성하고
직시하도록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내재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재의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앞으로 메시아를 순환받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그게 하드웨어적인 성벽과 성전만 보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성전이 되고 성벽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이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열정과 그 능력의 행동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넘치는 자비와 사랑이 더는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미래에 우리에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실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설사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 선조도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고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지금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당신의 자녀 같은 이 백성이 당신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고 완고한 태도로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울면서 매달리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안 오셔버릴까 봐. 이제 겨우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지금 돌아갈 마음이 조금 생기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할까?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그래도 이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백성이 당신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고 완고한 태도로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데요 개역 개정을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65장에 가서도 그 해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완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 믿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완고하게 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돼 먹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미시파트와 체다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고 죄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은 것인데 그걸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번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의 종이며 소중한 소유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영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건 네. 맞죠. 그런데 못된 짓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 핑계를 대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얼마 누리지도 못했는데 원수들이 들어와 이 땅을 빼앗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마련한 거룩한 예배 장소 성전까지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처음에 왕들은 우리 특히 저기
이사야서 앞부분에 소개되는 두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아하스 하고 착하지만 얼빵한 히스기야. 요 두 왕을 비교해서 보여줬을 1장부터 39장에서 두 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조적으로. 아하스가 한 짓은 어땠습니까? 아수르 우상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가 만들어서 그런 미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성전 안에 아수르의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래놓고 지금 거룩한 예배 장소를 그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 짓밟았습니다. 그 전에 너희들 하는 걸 생각해봐라. 하나님 참, 뭐 그래도, 그래, 이사야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니까 들어는 주시지만 사실은 그 내막은 왕들이 나서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백성들을 오히려 더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19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버리신 그런 버림받은 그런 존재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귀한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다 뺏겼습니다. 자, 64장 이어집니다.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탄식기도, 백성들의 그 탄원, 탄식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제발 임재하셔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처한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들조차 두려워 떨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제 제2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기록했던 1 이사야도 사실은 산이여 뭐 땅이여 하고 하늘이여 하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막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단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 열방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점점 통치의 영역을 막 확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열방들도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고 그 하늘과 땅을 막 소환했던 그런 그게 1 이사야 부분이나 40장 이후에 2 이사야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마른 풀을 태워버리고 2절입니다. 물을 끓이듯이 하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가 두려워서 다 떨게 해 주십시오. 그 옛날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출애굽 사역을 하셨을 때 우리가 전혀 듣지도 보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애굽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이 모시는 신들 아닙니까? 신들. 그 신들을 전부 그냥 치시면서 재앙을 통해서 바보 만드십니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재앙들을 내리셨을 그때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들이 우상들이 잡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신도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는 그런 역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가짜 뉴스로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자, 과거의 출애굽의 그 구원과 이적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죄만 짓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미 오래돼서 우리가 포로까지 잡혀가고 포로기도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벌써 이제 70년이 차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것도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만국의 보배들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할 텐데 성전을 보수를 할 텐데 성벽을 보수할 텐데 그 위에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이미 오래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70년 가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35년 갖고도 지금도 쪽발이들을 보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 한일전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러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한테는요 꼭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 놈들, 일본 놈들, 중국 놈들, 소련 놈들 이래요. 우리보다 힘세면 다 놈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은요, 꼭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방글라데시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예, 이렇게 얘기하지. 예, 센 사람들한테는 놈, 우리보다 약자한테는, 그러니까 사람. 민초는, 우리들, 예, 국민성은 그래요. 위정자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내가 이러다가 이게 못 끝나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6절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처럼 부정합니다. 정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장애를 얘기하고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하냐 부정하냐. 우리는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부정한 존재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제사를 드리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 이런 얘기죠. 똑같은 이코르입니다. 이코르. 우리가 나름대로 어렵다고 하는 수준은 여인이 월경 때 사용하고 난 생리대처럼 더럽습니다.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하냐 부정하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진 잎처럼 시들고 있으며 그 시들어버린 잎을 바람이 흩어버리는데 그 바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입니다. 죄. 죄의 바람이 샥 불어서 그나마 하나님한테 붙어있지도 못하고 다 시들어가지고 떨어져 버린 그 가지가 죄가 싹 바람처럼 불어가지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탄식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그 몇몇 사람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 기도하는 사람 몇 있습니다. 몇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비극적인 상황을 깨닫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겨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나를 찾아봐라, 찾아봐라 하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here I am, here I am 계속 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냥 숨어버리셔가지고 안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다 존재가 녹아 없어질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but now, O Lord, 하면서 You are our Father.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그릇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토기장님께서 만드신 질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종기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뭐 다 토기장이가 만드신 진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분노하지는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영원히는 기억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잘못한 것만 때려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신 것은 압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죄와 함께 있으시지는 못하시니까 그 죄는 반드시 벌하시긴 벌하시는데 영원히 기억하셔 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것이 없어서 우리는 불쌍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모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읍이, 그 도시가 파괴되어서 황무지처럼 돼버렸고, 자, 이러니까 제1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된 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성전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 이사야를 쓴 그 1장부터 39장까지를 쓴 이사야는 도저히 지금 같은 표현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제2, 물론 시간적인 간격도 크기 때문에 또, 뭐, 이거는 제2 이사야로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이 학설이 이 학계의 정설처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55장을까지를 경계해가지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또 56장부터 66장까지를 그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완전히 종말론적 배경이기 때문에 이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그런 것이다 해서 또 그건 제3 이사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냥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우선 40장을 이쪽 저쪽으로 해서 1 이사야, 2 이사야는 명백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시온이 예루살렘이 광야처럼 되었으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또 그 성읍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답던 성전이 불에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이죠. 우리 영혼이 가장 갈망하고 기뻐하던 장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장소,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생각하는 그 지성소가 있던 그 장소가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토록 비참해졌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참지 마십시오. 혼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두실 것입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을, 이 신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이제부터 65장, 66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3장은 아까 읽었던 63장은 만민을 심판해서 자기 백성들, 착한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돔을 예로 들었죠. 아까. 그리고 64장에서는 통에 자복하며 이사야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대표로 이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는 마시옵소서. 또 죄악을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영원히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 때려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릴게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5장, 66장에서는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은 하십니다. 하시되 너희들 위해서 내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메시아 인간 왕들 갖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종을 택하는데 그 종이 이런 종도 있고 저런 종도 있고 다 소개를 하는데 세상에 고난받는 종을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인간 왕들은 안 돼. 인간 종도 안 돼. 그래서 메시아가 갈 수밖에 없어.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내 종 메시아를 통해서 또 그
메시아가 이룰 사역, 구원 사역들,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라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또 천국과는 다른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한자로 얘기하면 신천지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신천지가 써버려가지고 우리가 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참 이 비극적인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신천지 그러면 이단인가 이러니까. 아, 태극기도 마찬가지죠. 태극기 들고 나가면은 태극기 부대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66장은 성전에 대한 그 비판과 열방에 대한 열방이 다 하나님의 예, 그 선포되는 그 빛, 말씀 앞에 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이는 그런 웅장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65장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기 이제 65장 1절은요. 여기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했단다. 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이미 다 보이게 이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죠. 뭐 영어로도 보면은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미 준비하시고 보이는 쪽에서 찾지도 않았는데 가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나는 이미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네가 찾으면 여기 있지롱 하고 팍 나타나려고 찾지도 않는데 좀 안쓰러운 하나님 아닙니까? 이 백성은 찾지도 않는데 혹시나 행여라도 찾으면 거기서 짠 하고 지금 그러려고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내 백성들에게 내가 수동적으로 막 니들이 사정사정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네가 찾기도 전에 나는 가 있었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적이 없다. 나는 늘 내 백성에게 능동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먼저 가서 옆에 있었어. 야, 너희들 못 찾을까 봐 깊이 숨지도 않았어. 다 보이게 숨어 있었어. 응? 2살짜리 애한테 그 엄마가 다 보이게 숨바꼭질 하듯이 찾으라고 숨바꼭질 했지 숨으려고 숨바꼭질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에게 요구하지 않은 부탁까지도 니들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들어줬어. 나를 찾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내가 다 만나주려고 다 옆에서 손까지 내밀고 서 있었어. 심지어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Here I am, here I am. To a nation that was 제가 not called 전도자한테 by my name. 내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았던 그런 열방들,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내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방들 내가 무조건 그냥 내가 뭐 힘이 세고 전능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방도 뭐 혼낸 줄 알아? 열방들을 왜 심판한 줄 알아? 그 이방 사람들도 나에게 돌아올 마음이 있고 내 말을 들을 귀가 있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다 받아주려고 그래서 징계를 한 거지. 내가 무슨 뭐 화풀이 하려고 그 징벌한 게 아니야. 이런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장에서 66장까지의 전체 맥락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여기 있다. 나 찾아봐라. 이러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 돌보지 않은 게 아니야. 나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너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온종일 손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왜? 네가 나를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안아주려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바로 이 대목이죠. 꼭 사사기 끝에 자기 생각대로 산 것처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영적 암흑기가 된 거죠.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알면서도 초지일관 고집하면서 그 길로만 간 거죠. 그래도 나는 그런 너희들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자존심 다 버리고 내가 네 꽁무니 따라다녔어. 네가 혹시라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계셨어요? 이럴까 봐. 내가 너 따라다녔어. 하지만 너희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 자기만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구를 파놓고 거기서 심지어는 이방신에게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언제나 나의 분노를 일으켰다. 심지어 무덤과 같은 은밀한 장소와 밤이라는 은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우상들에게 바친 더러운 돼지고기를 먹고 여기 이제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우상신들이 그러니까 우상신들은 또 하나님이 금한 것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고 내가 싫어하는 우상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었다. 부정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야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분명히 말해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희들 쫓아다녔는데 너희들 마지못해 마음에도 없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온다고? 그런 사람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해라. 절대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가 말해라. 왜? 너희처럼 부정한 자들이 나한테는 오면 너희들은 죽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불이야. 그런데 거기에 먼지가 오면은 먼지는 그냥 찌지직 녹아버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 너희 죽는다. 너희들이 부정한 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야. 너희는 도저히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분노를 일으키고 심판을 당할 자들이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지금. 죄를 용서해 줄 때 와 이제. 그럴 때를 내가 만들어놔. 너희 죄를 누가 용서해? 고레스는 너희들 와가지고 그냥 포로에서 해방해 주러 간 거야. 그러면 너희들 구원 받냐? 못 받아.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내 종을 또 보냈는데 고레스가 아니고 내 종을 메시아를 보낼 거야. 고난받는 종. 그 사람이 왜 내 아들이 왜 하나님이 너희한테 가가지고 왜 고난을 받아?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대신 받는 거야. 그래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아.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단다. 지금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보라, 너희가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행동과 죄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행동과 죄에 합당한 심판을 너희 심장에 화살처럼 박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지은 죄들이 이미 너희 조상이 지은 죄들과 똑같아. 너희들이 뭐 모르고 실수는 내가 봐줘. 실수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봐줄 마음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죄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아주 끈질기게. 자, 산이든 언덕이든 조금만 높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지 않냐.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만 다 찾아내가지고 골라서 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너희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을 모욕했지 않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말한다. 너희가 한 행동과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내가 그렇게 하시는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못생겨도 그 포도나무에 맛있는 즙이 나는 포도가 열려 있다면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으나 그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인 몇 사람 때문에 너희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인 10명, 의인 1명, 또 속도 없이 뭐 아브라함은 의인이 많은 줄 알고 자기처럼 의인 100명에서부터 딜하다가 10명까지 가가지고 없나 보다 그러고 입을 딱 다물죠. 네.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희소하다는 겁니다.
자, 아울러 내가 그 종들을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도록 보존하고 이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 곧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나의 종들이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소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장소에 이제 그 지금은 잘 이제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으로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 이런 이제 장소적인 표현을 하지만 그 앞에 보면은요 기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 또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직은 지금 여기 지금 표현은 안 됐지만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자인데 그들의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한 후손들이 번성하고 많아지면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후손도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오실 메시아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 즉 뭡니까? 현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그렇죠? 교회를 이루는 우리까지도 이 종들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샤론 평야는 많은 양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아골 골짜기에도 소가 가득해질 것인데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나의 종들, 곧 나의 백성이 그 풍성함을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자들, 이방신들에게 행운의 신, 뭐 갓이라고 하는 갓에게 가서 제사상을 차리고 문이라고 하는 뭐 아람 나라 신에게 운명의 신에게 가서 술을 바치는 이 우상 숭배자는 내가 모두 칼로 철저하게 죽일 것이다. 그들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바르게 듣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과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조적인 운명을 딱 결정해서 두 갈래 길,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를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자,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종들 그 반대편에 악인들 딱 두 패로 딱 나눠서 구분하시죠. 그걸 그들 아니면 저희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종들은 할 때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지만 그들은 악인들은 굶주릴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악인들은 목마를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쁘게 살겠지만 악인들은 수치스럽게 살 것이다. 나의 종들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찬양하며 살겠지만 그들은 반대편에 있는 악인들은 늘 근심과 고뇌 속에 통곡하며 살 것이다. 나의 종들은 아름다운 새 이름을 얻겠지만 그들은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끝날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을 맞겠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멘의 하나님,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삼는 자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맹세할 것이다. 자, 즉 자기 인생에서 무게감 있게 걸어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무엇이 아니라 아멘의 하나님,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지난 세월의 시련이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 완전히 패러다임이 이제 다 바뀌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렇죠? 그래서는 그 성전의 개념, 동물 제사 지낼 때의 성전의 개념도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것이죠. 원죄에 대한 죄사함을 이루시는. 그래서 완전히 시간과 공간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헐어버리고 휘장이 쳐져 있던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이루어지신 것이요. 자, 그래서 보라 전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이건 예수님 초림 이후에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이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전에 있을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이 가는 천국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하고 달라요. 여기서도 농사도 짓습니다. 그리고 애도 낳습니다. 그런데 살기를 천년 살아요. 천년. 자, 그래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새롭게 변하는지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않고 슬펐던 일, 가슴 아팠던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계속 후회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 눈물을 닦아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슬픔이 없다. 불완전한 것, 불충족한 것,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다 충만하게 충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기억도 나지도 않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좋은 기억들만 남게 하는 거죠. 거기서 가면, 만나면 반가운 얼굴들, 그 기억만 남는 겁니다. 거기 가서 왜 목사님 안 보이지? 조집사 안 보이네. 이런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좋은 기억만 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런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 17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기 때문에 조집사 안 왔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면 이상해요. 그분도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왔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누구 안 왔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너희는 내가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 덕분에 영원한 기쁨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기쁨이 넘치는 예루살렘과 행복으로 가득한 백성을 창조하리라. 다시 말해, 나는 예루살렘으로 기쁨이 넘치고 나의 백성으로 행복할 것이다.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하고 우리 교회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고 합니다. 그게 천국이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나플나플로 가가지고 그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신답니다. 그게 천국이랍니다. 전혀 동감 안 하시는 문제인데 그건 이제 계시록 할 때 다시 한번 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에 슬픔 때문에 우는 일이 없습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는 없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기억은 다 없애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아이나 노인도 없을 것이며 100살에 누가 죽으면 아이고 젊은 나이에 누가 죽었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보통 다 나무의 수완처럼 나무의 수명처럼 한 1000년씩 사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이 평균이 912세예요. 평균을 내보면. 그러니까 거의 그때와 방불하게 된다는 거죠. 이 천년왕국이. 자, 이건 천국하고 좀 다릅니다. 100살.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살이 살다가 100살도 못 돼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죽지 않으니까 영생복 나가는 곳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 사람 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살에 죽으면. 사람들은 안전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 열매도 먹는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자신이 수고롭게 만든 집을 다른 사람에 빼앗기거나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기껏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죠.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죽임당하고 어디로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열 지파가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안 망한다고 거짓 선지자들 나와서 그렇게 떠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회파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살던 집만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집까지도 다 불타고 뺏겨버렸는데 거기서 쓰던 기명까지 금그릇까지 다 뺏겼는데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천년왕국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천년왕국의 모티브는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서름당했던 거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곳이 천년왕국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참으로 내 백성, 곧 내가 택한 종들은, 여기도 종들이라고 하죠. 우리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지만 우리도 포함됩니다. 종들은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고 수고한 대로 전부 누릴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누구한테 침략자들한테 빼앗기기도 하고 누리지 못했고 그 보면은 뭐 오경에 보면은 율법서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신혼살림 차린 애는 바로 그냥 전쟁이 데리고 가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을 이제 막 지은 사람은 또 돌려보내서 거기서 좀 살아보게 해라. 이렇게 이 은혜로우신 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했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 백성이 수고한 것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낳은 후손들도 재난 없는 삶을 어떤 핍박이나 압박이나 어떤 그런 고난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그들의 후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덕분에 올 축복인데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그들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기도 전에 응답이 돼버린답니다. 얼마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탁 이루어져 버려요. 어떤 기도의 형식을 갖추기도 전에 그런 충만한 기쁨이 이 내재의 세계에 우리에게 초월의 세계로 초청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천국이란 것은 결국은 초월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이 3차원의 내재의 세계가 통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통합되는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는 매일 그 잔치에 초청받아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슬픔이 없는, 억울함이 없는, 누구를 신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누구에게 원수 갚아주세요. 이거 다 갚으셨기 때문에 심판하심과 신원하심이 다 이루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1차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고 이제 재림하셔서 또 마저 완성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이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하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게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서 19장, 20장, 21장에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아가 이 축복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자연과 온 우주로 확장된다. 무서운 육식동물이 순한 초식동물과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우리 잘 익히 아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면 이제는 초식동물로 다 원래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는 다 초식이었습니다. 서로 생명을 빼앗고 잡아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예. 뱀처럼 가장 무서운 동물이 가장 온순한 동물처럼 흙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악도 없고 그 악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66장입니다.
심판의 경고와 축복의 예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온 세상을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보다 작다. 그러시죠. 만든 사람이 그것을 허물 수도 있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만든 피조물보다 훨씬 크신 분이 창조 주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보다 작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어 나를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성전 만들어 내가 그 성전 없으면 내가 너희들 옆에 없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 집 필요 없어. 하늘이 내 보자고. 내 발등상이 땅이야, 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너희가 나를 위해 성전이나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 집 필요한 하나님 아니다. 너희가 뭐 성전 지어드릴게요. 아니야. 필요 없어.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전체가 지구가 다 내 발등상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었잖니. 그 중에서 뭔가를 너희들이 나한테 바친다고 해봐야 내가 만든 것 나한테 다시 바친다고? 내가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더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나에게 뭔가를 바치면 내 마음에 만족을 줄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너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을 내 사람으로, 내 백성으로 내가 보살피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겸손함과 두려움이 없이 제사와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소를 잡아 드린 제사는 살인한 것과 같고 양으로 드리는 제사도 개의 목을 꺾어서 바치는 것과 같으며 소재 제물을 드리는 것도 돼지 피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고 향을 태워봐. 그거 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삶이야, 삶.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는 것이 제사야. 벌써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나 탄식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신약까지도 전부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제사 싫다 싫어. 이게 잠시 뒤에 이제 나중에 말라기 때 어떻습니까? 성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말라기 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그런 제사는 안 받는다. 저 성전 문 좀 누가 제발 좀 닫아버려라. 나 제사 안 받아.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400년간 암흑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 실제로 자기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시는 그런 일만 골라서 니들 좋아하면서 했지 않냐. 그래서 나 또한 너희들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불안하고 두려운 삶에 직면하도록 나도 내버려 뒀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했잖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잖아. 내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악을 행하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지 않냐. 그래놓고 나한테 지금 뭐 원망하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라. 딱 구분하시죠. 악인들과 내 종들. 내 종들은 교회를 포함하는 거죠. 잘 들어라. 형식과 외형만 중시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너희 형제와 이웃. 즉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너 기도해봐. 하나님 나타나시나 한번 보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내 눈앞에 보여줘봐. 라고 조롱하는 그런 부류들 지금도 있죠. 이사야 때도 있었습니다. 뭐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은 반드시 수치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들이 종들이 아닌 너희 내지는 그들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그게 구원이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구원이고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구원이다. 자, 무서운 심판의 소리가 도시에서 들리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그 외형적이고 이중적인 자들을 심판하는 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는 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릴 것이다. 그때는 곡소리 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은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시온, 예루살렘, 곧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보통 여자들이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겨우 자녀를 한 명 낳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애를 그냥 고통 없이 진통하지 않고 쑥쑥 막 나서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시적으로. 이제부터는 진통하지도 않고 바로 자녀가 태어날 것이며, 이거 천년왕국에서는 산부인과가 필요 없습니다. 진통이 없으니까요. 네.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해결돼 버리면 산고가 없다는 거죠. 네. 너희 중에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냐? 어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없이 자녀를 낳은 적이 있느냐? 게다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하루 만에 그냥 펑 생겨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할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천년왕국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출산의 고통 없이 태어날 것이며 그것도 하루 만에 한 민족이, 하루 만에 한 나라가 막 생겨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천년왕국을 새 창조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한 거야.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회복과 축복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영적인 비극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던 자들도 예루살렘이 회복되듯이 참된 기쁨을 너희 인생 중에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젖과 따뜻함으로 만족과 기쁨을 아주 포만감을 느끼면서 잠을 콜콜 자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그런 기쁨을, 만족함을 누리듯이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제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예배와 생명과 축복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고 그 품에 안겨 평안을 얻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평강을 받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괴롭히던 이방 모든 나라의 물질과 영광을 빼앗아 너희에게 강처럼 흐르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로부터 위로를 받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너희 중심에는 마치 봄에 솟아나는 푸른 풀처럼 부드럽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지만 다른 손으로는 원수들을 뭉개실 것이다. 자, 이제 선택해라.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종들이 될래? 내 종이 될래? 악인 편에 서서 악인에 속할래? 보라, 하나님께서 불과 폭풍에 둘러싸여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능가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백보자 심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이 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에 맞춰 거룩하다고 주장하고 또 깨끗하다고 자만하는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 사실은 인생의 중심에 우상을 놓고 그 더럽고 악한 것을 보고 먹고 마시며 즐겼던 우상 숭배하던 자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상 숭배는요, 그냥 뭐 하나님이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게 전혀 아니시라고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아주 극도의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자기가 잘 되고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게 우상 숭배의 끝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도처에 살아 있는 것은 악한 마음이고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심, 극도로 아주 이 악한 이기심의 발로가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 약자를 배려하거나 뭐 누구를 돕고 섬기고 선을 행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 지금 지도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겁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드릴 말씀은 많으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식적인 외형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삶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태생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는 자들, 아까도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괜히 힘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게 우리 교회가 된 거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백성들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으실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표적으로 보게 하실 것이며 악한 문화와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듣지 못한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즉 다시스와 아프리카의 뿔과 롯, 코카사스 지방의 또 두발 소아시아의 야완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그들을 보내실 것이다. 어떻게 알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 이방 사람들도 자기가 전도한 다른 이방 사람들 여러 동물과 수레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으로써 하나님께 예물처럼, 그러니까 누가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들이, 삶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도 바울이 뭐 감격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너희들이 내 보배. 네. 바울이 아주 그 교회, 새로 개척한 교회, 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절기를 합니까?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내 자랑이고 내 보배고 내 멸류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한 그 한 생명,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다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상급까지 주시니 심지어 나는 그 이방 사람 중에서 일부를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킨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너희 앞에 다가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이방인들 다 전도가 끝나면 너희한테 마지막 기회 딱 한 번 주어져. 그때가 천년왕국이야. 그때 돌아와야 돼.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킨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너희 앞에 다가온다. 너희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나는 너희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너희들 앞에 두 개의 미래가 펼쳐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달 첫 번째 날과 첫날이죠. 예. 월삭. 매주 첫 번째 날, 주일. 모든 사람과 만물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성령 하나님께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불에 타는 운명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몸에 사망이라는 벌레가 죽지 않고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 불에 딱 구더기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그들의 육체에는 심판이라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수치와 가증스러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억을 지우지 않아서 계속해서 껄껄껄 외치다가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얘기할 때 믿을 걸, 걸. 그들의 영원한 수치와 가증스러움이 될 것이다. 예배와 심판, 이 두 가지 미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사야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66장까지 끝났는데요. 다음 주에 진짜로 휘리릭 2시간에 이사야서를 잘 정리해서 그때는 30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딱 네. 8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원고를 좀 써봐야 되겠어요. 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못 끝낼 수도 있으니까 2시간 안에 딱 압축해서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를 한 바늘로 이렇게 구슬을 깨듯이 깨어질 수밖에 연결고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드리도록 아무튼 잘 PPT와 원고를 잘 작성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진 그런 시적인 표현과 또 수사학적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이 문체가 고급스럽고 또 이사야가 귀족 출신 아닙니까? 왕족 출신 아닙니까?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선지자들이 먼 미래를 이렇게 막 예언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80% 이상의 선지자가 그 당시의 독자들, 청자들, 그 다일렉트 오디언스가 그 1차 청중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조금 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걸 얘기하고 있지. 이 이사야 몇 사람 안 됩니다.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자 분들 중에 에스겔이나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서들이 몇 권 안 됩니다. 선지자도 몇 분 안 됩니다. 이분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도 미래를 내다보는 그 스펙트럼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사에서 66장까지 다 살펴봤지만 천년왕국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뭐 그리고 아니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회의까지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오전회의까지 가서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압축했다라고 할 때는 괜히 이 장수가 66장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66장이어서 신구약을 압축했나? 뭐 이렇게 오해하게 꼭 해필 그렇게 돼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종말의 시대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근거해가지고 모세 율법을 근거해서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의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출바벨론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를 가지고 와서 역사에 있었던 왕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스와 히스기야를 대비하고 있고요. 또 이방 왕인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호출해가지고 이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야. 메시아 기름 부으신 거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메시아 가지고는 안 돼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종 하나님 다윗의 씨로 오는 그 모세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 대신에 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종들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 대행자로서 세상에
종들 속에 우리까지 포함시켜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사야서 한 권에 탄호가 있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 66권을 다 망라하고 있는 내용적으로 신학적인 깊이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걸 예고편으로 요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바해서 썼습니다. 네. 신 목사님, 예. 네네네네. 네, 네. 잘 됩니까?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성경 공부를 윤인숙 목사님의 기도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 그래? 우리의 은밀한 죄도 다 네, 알고 계시고 정신이 없네. 또 하나님을 찾으면 어디서든지 만나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다고 오늘 많이 은혜를 받으며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원통해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욕심 때문에 종교 활동하지 않게 되고 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경탄으로 늘 초대하시는 하루하루를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조집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이 말씀들이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사야 66장까지 어떻게 오기는 왔지만 기억되지 않는 말씀들이 더 많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그때그때 기억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이웃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 잘 하여서 조집사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또 접속되어서 정말 구슬을 깨듯이 보배로운 목걸이를 우리 마음에 목에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아멘. 주간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감사합니다. 66장까지를 네, 끝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아니요, 뭐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아무튼 다음 주에 큰 소리 친 대로 네. 약속드린 대로 이사야서 66장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다음 보내시기 주에 바랍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그 25일 월요일부터 저희 맞아요. 교회에서 네네. 강좌 하는데 네네네. 그 중에 두 사람이 그 전도한 사람인데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생각날 때마다 그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으려면 좀 힘들 테니까. 이야, 대단하네. 지금 11명 되셨습니까? 네네네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기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초신자가 이제 막 나오신 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계신 분들도 생각나면 우리 남원 길갈교회 제1회 성경 강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윤희숙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자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집사님, 조희정 집사님, 고맙습니다. 김경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